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빛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신적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마음속에 걱정을 품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엄숙히 말하지만 너희는 큰 징벌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너희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초점을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에 맞추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보다 깊은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면 너희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험이나 사건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은 지금 이 시대의 너희의 방주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들이 추구해야 할 태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노아도 그렇게 비웃었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하여라.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너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마음속에 걱정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이 나라에 대한 이 시국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인류에 대한 걱정, 이렇게 악이 날뛰는데 선의 세력은 너무나도 미미한, 그래서 이게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이런 기타 등등의 걱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걱정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숙히 말하지만 너희는 큰 징벌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너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뒷문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 큰 징벌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모든 징벌을, 큰 징벌을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냐? 그 말씀은 아니시고요. 여기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들 있죠. 그럼 누가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들인가? 이 메시지를 믿고 또 저희들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고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 그런 이들은 기뻐해야 될 큰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강의를 듣고 이 강의에서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시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징벌도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올바른 화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의 초점을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에 맞추어라. 여기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 요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까이 가는 것. 그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지 않고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요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청원의 기도를 할 때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청원하면 다 들어 주신다." 이런 명제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청원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하면 다 들어 주신다." 물론 그거는 명제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들어 주신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그러면 청할 때 들어 주신다가 성립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를 갈랐던 기적 사건 다 아시죠? 자, 그 기적 사건을 보면 아버지의 계획이 그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서 그래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체가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아버지의 계획에 발맞춰서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그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그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나라에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전반에 모세의 케이스의 그 성경적 입증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계획에 합당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 바다를 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필요해요. 어떤 그런 사건이. 어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나에게 지금 절실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있던 나무를 뽑아서 "저기다가 옮겨 주세요." 이거를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리고선 아버지께서 "여기 있던 나무를 뽑아서 저기다가 옮겨 주세요."를 예를 들어 안 들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 내 기도는 안 들어 주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문제가 뭘까요? 전반부의 모세는 바다를 가르는 것도 하실 수 들어 주셨던 아버지인데 왜 "내가 여기 있던 나무를 옮겨서 저기다가 심겨 주세요." 하면 왜 그거는 들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아니라 "이 산으로 옮겨서 저기다 옮겨 져라." 해도 다 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는 초의 의심의 여지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앞에 모세의 케이스와 후자의 예를 든 케이스의 차이는 뭐냐? 후자의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 내가 지금 필요할 때 당장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해서 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 주어야 하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컵을 눌러서 뽑으면 당장 나와야 되는 이런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오해가 후자의 케이스에는 있는 거죠. 이런 그럼 이렇게 하느님이 마치 내 말에 굴복해서 내가 원하면 짠 나타내야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서 뭐를 청한다.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모자라서거나 혹은 어떤 다른 부족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의 청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나에게 굴복하고 내 말에 따라서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뭐든지 다 내놔야 되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세의 케이스도 그 위대한 바다를 가르고 뭐 그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하셨던 수많은 영광들은 그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으셨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가 그때마다 잘 반영을 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지 결단코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앞서가서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내놔요. 아 이거 당장 이렇게 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들어 주셔야 되는 그렇게 인간의 역겨운 뜻에 굴복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들어 주신다? '나 아버지 뜻 안에서 청했는데 왜 안 들어 주시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 후자의 케이스의 경우를 대다수의 사람이 거기에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개인적 거룩함에 맞추어라."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개인적 거룩함에 맞추어라."가 도대체 저 행간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의 차원의 나라에서 청하면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케이스 아버지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해서 내가 마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당장 내놔라. 이거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건 요렇게 돼야 돼요."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설정하고 왕으로서 명령하는 자에 앉아서 그래서 하느님 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자판기 커피 뽑듯이 명령하면 당연히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청원을 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어떤 나의 지향의 갈급함으로 청원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것은 꼭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 보죠.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께서 나의 지향에 응답하셔서 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인제 필요하냐. 어떤 지향을 설정했으면 그 나의 지향을 아버지께서 들어 주시고 싶으실 만큼의 희생과 갈망과 진정성의 노력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계속 쌓여야 됩니다. 그것을 100번 했을 때 이루어 주실지 1000번 했을 때 이루어 주실지 10,000번 했을 때 이루어 주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임계질량은 아버지만이 아시죠.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아 저 영혼의 진정성의 무게가 진짜 찼다. 저거는 컵의 물이 찰랑찰랑 다 찼어. 이제는 내가 저 영혼에게 저 소망하는 바를 들어 줘도 돼.' 이렇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면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의 두 번째 케이스.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지향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고 싶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나는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나의 지향을 아버지께서 나의 갈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만한 희생과 갈망과 어떤 기도와 노력과 이런 다양한 희생의 무게를 계속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과 갈망과 기도와 다양한 노력들의 무게가 차고, 차고, 차고 차서 그 임계질량이 꽉 찼다 싶을 때 그 진정성의 무게가 다 찼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비로소 이루어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은혜의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 갑자기 어디 몸이 좀 아프다. 그런데 하느님의 일꾼, 치유은사가 있는 일꾼을 만나서
그 이 치유사가 있는 일꾼의 기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영혼이 낫게 되었다. 그럼 이것은 어 그 당시의 순간에 그 영혼이 가련해서 아버지께서 은혜의 차원에서 낫게 해 주시는, 계획 안에는 없었지만, 그리고 내가 갈망으로 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소소한 것들은 내가 그 즉시 즉시 갈망하고 그 즉시 즉시 아버지 앞에 정직한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원하면 그 일꾼을 통해서 그런 소소한 작은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차원. 요것은 은혜의 차원의 나라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원리로 이야기했을 때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청하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대명제는, 이 원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분화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인데, 사람은 이것을 다 뭉뚱그리 "내가 원해.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께 이런 거 이런 거 좀 해 주세요." 했으면 마치 아버지께서 뚝딱 하고 내놔야 되는,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 인식의 근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는, 그런 갈망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너희의 초점을 더욱 깊은 개인적 거룩함에 맞추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개인적 거룩함에 맞춰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런 아버지의 신적 질서, 지금 청원도 이런 질서 가운데에서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거죠. 학습한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함은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인, 지금 이런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가 어떻게 그 차원을 이루어 주시는지라고 하는 그 질서에 네가 맞출 때, 우리가 맞출 때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무대뽀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하느님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가 필요할 때 말하면 뭐든지 다 쏟아내야 되는 이런 근본의 자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기에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 거룩함에 맞춰라,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행간의 나라는 너의 개인적 거룩함은 나의 계획인 신적인 질서 안에 네가 맞춰야 되는 것이다 라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자, 이렇게 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내가 순응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반향을 드릴 때, 그럴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청원 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발견하라고 내가 지금 너희를 부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른다. 가까이 머무른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으니까 더 이상 거기엔 어떤 불안이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다 깊은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면 너희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험이나 사건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보다 깊은 거룩함.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그런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완전히 어, 용해의 차원, 순종을 뛰어넘어 용해의 차원까지 간다. 그럼 그게 깊은 거룩함이겠죠. 그렇게 그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반향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앞으로 무엇이 오건 어떤 게 닥치건, 당장 내일 모레 인류 멸망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것을 갖지 않고 늘 마음이 평화로운, 굳건하게 믿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은 지금 이 시대의 너희의 방주다. 자, 우리들이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구현하면 그 거룩함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요런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혼은 그것 자체가 그 영혼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한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주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들이 추구해야 할 태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노아도 그렇게 비웃었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았을 때는 어, 참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것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웃거나 어, 유난을 떨면서 참 이상하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을. 근데 그것은 우리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노아도 그렇게 똑같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그 마귀에 사로잡힌 악의 세력들이 노아도 똑같이 비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은 어 노아가 방주를 뭐 한 해, 두 해 짓는 게 아니라 100 년이 넘게 걸려서 건설했죠. 근데 그 100 년이 넘게 건설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면서 끊임없이 비웃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빗대서. 어떤 사람이 저 허허벌판에다가 그 뭐 10 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 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계속 뚝딱거리고 두드리면서 배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 미쳤거나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비웃지 않을까요? 근시안적인 사람이면 더하겠죠. 무려 그렇게 오랜 동안 건설하는 것을 그런 아버지의 계획을 그들이 깨달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저랬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아버지의 계획은 그 모든 계획 이 주관자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200 년이 걸리건 300 년이 걸리건 1000 년이 걸리건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게 참 안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10 년이 걸리건 20 년이 걸리건 300 년이 걸리건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의 세력에 우리가 거기에 뭐 흔들리거나 그 악의 반향에 어 뭐 마음이 번잡스러워진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해라.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건설하는 건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요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다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내 뜻을 위해서 이렇게 안달복달 애걸복걸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희생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지 그곳에 집중해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모든 것이 더 뚜렷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점점 더 잘 보게 될 거고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고 점점 아버지의 이끄심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뚜렷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께 우리들이 자꾸 가까이 다가가고 다가가고 그 다가간다는 건
자꾸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 되고 또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 것으로 하나 되고 요렇게 해서 그게 아무리 작은 발걸음 하나라고 해도 점차점차 계속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진짜 저 많은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들 만큼이죠. 그렇게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머물러서 그 뜻 안에서만 살고 거기에만 순종하고 그곳에서만 있으면 어둠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어둠이 못 뚫고 온다는 것은 거꾸로 내가 그럼 인간적인 것, 자아를 위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가지고 놀고 푹푹 들어오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양단면을 꼭 반드시 균등하게 인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깨어 있을 수 있고 악이 다가왔다가라도 '아 이거 지금 내가 아버지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자아 안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해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총이 내가 인식이라는 거라도 하고 있어야지만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세상이나 이 인류가 닥친 일에 대한 걱정, 근심, 환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 보호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에서는 벗어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건 오로지 뭐냐? 개인적 거룩함. 그걸 어떻게 건설하는 건가? 그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인 내 뜻에 "아버지 저 이거 원하니까 이거 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히 하느님께 자판기 커피 뽑아내듯이 "내가 원하는 걸 내놔라."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개인적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 개인적 거룩함을 자꾸 맞추고 그것을 구현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그 계획에 내가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맞춰서 그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청하고 갈망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갈망에 따르는 많은 희생과 고통과 기도와 노력이 동반돼서 그것이 찼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나라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청원하는 내용도 기도 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